수요일 밤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무르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리고 또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당신이 진짜 강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환경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마귀 귀신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원수마귀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것이 귀신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것보다 훨씬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미 강한 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후기로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 안에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열매가 도대체 어떠한 것이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는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았던 그 삶의 열매가 주님 앞에 판단받게 될 텐데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는 공력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우리는 매일의 삶을 돌아봐서 성령을 회방하지도 않고 성령을 거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에 귀한 것들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 모독하고 대적하는 것은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두 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두 절에 의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결코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번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보내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는데 말이죠. 그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방해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과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한 섬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마술사가 그 총독의 영을 딱 사로잡고 있다가 바울이 와서 이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중간에서 방해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못 믿게 막 방해를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못 믿도록 막 방해하는 존재들이죠.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네가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걸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엘루마, 이 바보 박수, 무당,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어리석게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모독이라는 말은 뭔가 블라스페미아라 그러는데 중상모략, 비방, 그리고 신성모독 이런 걸 뜻합니다. 블라스페미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 사람에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요, 다음에.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역한다는 말은 카타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래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대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 있죠. 우리도 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고 우리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멸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그 가운데는 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눈이 저에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2월 25일 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전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자,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막 일으키는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는,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데 이게 성령 회방하는 거하고 뭐 다르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전혀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왜 아멘이 이렇게 희미합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들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을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말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성령 회방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고 다리를 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근데 그게 진심으로 그런다면 그건 더 심각한 것이죠. 진짜로 그래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지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멋진 결단들이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많이 듣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과 11절 크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 열매 없는 일에는 책망하고.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을 딱 가지고 기준을 세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내한테 역사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마. 그럼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 열매 없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책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해야 돼요? 마귀를 책망해야 돼요. 내게 역사하는 마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죠? 나만 느낍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죠? 그럼 쫓아내야 되죠. 책망하고 너 안 돼 임마. 내가 네 말을 왜 들어?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람은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마귀를 위한 것인가? 이것조차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자체가 우리 안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영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아, 마귀가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시시한 인간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시한 목사지만 어느 정도는 분별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는 원수가 하는 일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원수의 일은 걷어내고 하나님의 일은 충성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실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과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하시고 그곳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33절과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열매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뭘 보고요? 열매를 보고요. 답을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요? 열매를 보고요. 내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뭐가 쌓여 있는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그 사람의 정체를 결정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거창하게 하는데 나타나는 열매가 다툼과 분열과 시기고 막 이러면 그건 열매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열매로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열매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말과 행실의 열매가 정말 아름답고 귀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래 막 난리를 쳐서도 여러분의 나타나는 열매가 아주 이게 형편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뭘 증명하는 겁니까? 내 열매가 내 믿음을 증명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좀 마음이 힘들긴 해도 내 삶이, 내 열매가 내 믿음을 증명한다. 도대체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결정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좋은 열매, 좋은 나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쁜 나무죠.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좋은 나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나무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타나는 열매가 당연히 뭐예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나쁜 열매예요. 정신 차려야 되죠. 내가 좋은 나무인데 왜 내게 나쁜 열매가 나타나지?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겁니다.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매를 보고 자기를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말씀도 많이 알고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거룩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들의 나타나는 열매가 주님이 볼 때는 나쁜 열매인 거예요. 그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전부 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지 않으면 영적으로 타락하기 쉽다는 거죠. 전도서 9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고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음에 막 악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다 지옥 가는 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 가운데도 소망 있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인생, 그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인생,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한 인생, 이런 인생이 복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여기가 인도함을 받고 여기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나무라는 증명인 것입니다. 이 좋은 나무의 열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맺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더라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서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이 주님이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자기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시편 기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딱 이렇게 읽어보면서 쫙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니까 가슴이 쫙 먹먹해지는 거예요.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쉬운 저희들이지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니 주님, 나의 말의 입술의 열매와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엉망이면 그것은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열매가 아름다우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타이틀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고 당연히 좋은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그 타이틀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악하고
목사도 타락하고 목사도 시시하고 목사도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타이틀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때에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도 귀하고 권사도 귀하고 집사도 귀하고 반수집사님도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 타이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목사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장로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권사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집사님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관계가 다 끼어져 있는 사람이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자랑하면 그 타이틀이 자기에게 족쇄가 되고 그것이 걸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맺는 열매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뜻은 뭔가 하면 생각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합니다.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여지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생각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냐?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에 늘 가득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그럼 우연히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면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네, 지기쁠까 말. 이거 죽인다는 소리가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실 성도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확 지기쁠라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식한테 지기쁠라면. 여러분, 이게 바로 어딘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름다워요.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나오는 입에 말이 어떤 거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사랑하고 축복하고 뭐 멋지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당신을 만나서 내가 행복하다 그러고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당신을 만난 거다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좋은 게 있으니까.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 당신 만난 겁니다. 시작. 뭐 좀 무게가 실렸습니까? 실제로 입만 동동 뜨는 거 아닙니까? 입만. 우리 입만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짜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이게 되게 좋은 게 있으면요, 그게 사실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자꾸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한 군데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가득합니까?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다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참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마귀가 뭘 집어넣는 존재라고요?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수 없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말도 거칠어지고 남을 욕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마귀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 짓이 따로 있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하면 마귀 짓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남을 해치고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을 내가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생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정말 그럼 말할 게 뭐가 있겠노? 진짜 말할 거 없겠다. 말로 무익한 말하면 다 심판받는데 이런 게 말하는 게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쭉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이 무익한 말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게 무익한 말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말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귀는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생각요? 대적해라. 교회를 무너뜨려라.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회방해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분별하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이렇게 딱 그 선을 긋죠.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말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막 나오는 거죠. 그 말라고. 이러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막 하고 해봐도 소용도 없고 이러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막 나타내는 거죠. 내가 속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무익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요,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악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서 내가 장사하다가 돈 잃어버리고 나면 큰일 날까 싶어서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네 말로 내가 심판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주 엄하고 그러는 분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놀자, 쉬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뭘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 이러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로 나오는 거죠.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심판한 게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딱 심판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따라 들어가 보면 결국 이 사람의 말을 심판한 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수없이 스쳐 지나가죠.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생각 잘못 붙들면요, 내 삶에 무익한 일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뭐는 막을 수 있다고요? 머리에 집 짓는 거는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와서 내 머리 위에 가지를 하나씩 툭툭툭툭 놓는데 그대로 두고 살아가면 언젠가 보면 내 머리 위에 마귀가 집을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귀가 이 가지 하나 툭 떨어져 놓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손해보는지 모릅니다. 왜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워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말이 어떠한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당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마귀를 위한 것인가? 딱 살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열매가 어떠한지를 또 살피셔야 돼요. 이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점검하셔야 된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살펴야 돼요.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이미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좋은 나무들이 되었으니까 그럼 좋은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다스려서 원수가 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살피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냐? 손해보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평생 살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게 될 텐데 손해보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평가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를 위하여 예비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자.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